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드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오늘은 지난 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 24장의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해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 땅의 분배에 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장은 1장부터 12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지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간 정복한 왕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요단강 건너기 이전, 즉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왕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내일 본문인 7절 이하의 말씀에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서편에서 차지하고 또 쳐 죽인 왕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들의 지명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이어진 2절 3절 말씀에는 시혼 왕과 그 다스리던 지역에 대한 정복 기록이 있고요. 또 4절 5절 말씀에는 바산의 왕인 옥과 그 다스리던 지역에 관한 정복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저자가 정복한 땅의 지명과 또 차지한 왕의 명단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즉 여호수아 12장은 지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고하면서 요단강 서편에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며 차지했던 왕의 명단, 차지한 땅만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리더로 삼아서 차지한 땅과 왕의 명단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과 왕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경은 그 선임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읽은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가 여호수아 12장의 왕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신,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라. 지난 정복 전쟁을 다 돌이켜보라. 얼마나 많은 고비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셨다라고 힘주어서 이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라, 또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현대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지난 날이나 과거를 돌아보는데 아주 인색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보다 나을 게 없는 지난 날의 과오나 지난 날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왕년의 내가 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고 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지사는 뒤로 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앞만 보며 내달리는 폭주를 계속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날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과거가 어땠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와 증거들을 살펴본다면 오늘의 삶에 우리가 더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오늘을 살아내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다시 곱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뼈아픈 실패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실패를 안겨주었던 이름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그 아낙 자손 앞에서 아연실색하였고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 두려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세대가 다 저물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 가나안 땅에 아낙이라는 이름조차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낙은 실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아낙하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감을 주고 지금 더 이상 아낙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난날 큰 실패를 안겨주었던 아낙이라는 이름이 오늘은 위대한 성공의 증거가 되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에벤에셀처럼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로 전화위복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의 첫째 아이 은우가 한 2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떠올려 봤는데 나이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어느 날 뒷머리에 볼록한 뭔가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동네 소아과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이 수원이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가게 되었습니다. 소아과에 먼저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소아과 진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옆 건물로 한번 가보라면서 다시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소아과는 구관에 있었고 옆 건물은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가보니 암센터인 겁니다. 암센터. 영문도 모르는 채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TV에서나 보던 머리를 빡빡 민 아이들이 저희 은우가 들어갈 진료실에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드디어 진료를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병명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데 뇌종양의 일종인 그런 병명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외래 치료차 진료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길로 입원 수속을 밟고 2박 3일의 검사 일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입원 준비를 전혀 안 해왔으니까 제가 이제 아내가 적어준 짐들을 챙기러
집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짐을 챙겨오면서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거의 삿대질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시면 확 막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불순하고 차마 기도를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 일정에 각종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그냥 지방 덩어리로 이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제가 아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런데 주시긴 주셨는데 맡겨주신 거구나.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크게 아팠던 일은 없지만 저희 아들이 웬만큼 아플 때에도 저는 그 분당 서울대 병원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분당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아들의 일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로 굳이 제가 되돌아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뼈아픈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양약이 되었고 제 안에 영적인 근력이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이요, 오늘의 양약이요, 영적 근력이 된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결코 돌아보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에는 내게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성숙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바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뼈저린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이 과거가 되는 어느 미래의 한 시점이 되면 그때 분명히 우리로 되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안악이었는데 지금은 안악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때는 에벤에셀이었는데 지금은 에벤에셀이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며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위대한 성공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뼈저린 실패가 미래의 위대한 성공이 된다라는 이 위대한 역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